Who is the Holy Spirit? I don't know. Sorry. I don't know. Espírito Santo. That's a tough one. It's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They're all like a trinity. angels. I don't know. It's God. I think the Holy Spirit is different for everyone. Wouldn't that be your conscience? I have no. I don't really have a lot of. I don't know. I don't know who the Holy Spirit is. I mean, I don't know. Third person of the Trinity. The Holy Spirit? I've never even really put much thought into that. 우리 아이의 은혜학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은혜학교에서 공부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오늘 주제가 성령입니다. 성령. 이 성령 참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데 성령님은 동영상에도 좀 나오지만 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성령에 대해 3번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후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좀 이따 아침에는 왓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점심 식사하기 전에 오늘은 못할 것 같네요. 다음 수요일에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이번 기회에 성령에 대해 확실하게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첫 번째로 성령이 누구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33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시지 못했고요, 미국에도 오시지 못했죠.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 공간 제한 없이 동시에 다 다니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은 한국에도 계시고요, 또 하와이에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도 계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무엇을 가진 분입니까?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무슨 에너지도 아니고요. 성경은 인격이신 성령님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인격이신 성령님. 첫째, 그분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이 호칭을 하시는데요,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신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will send him to yo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켜 he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거죠. I will send it 이렇게 말하지 않고 I will send him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을까요?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이죠.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도 인격이시고요, 아들 예수님도 인격이시고요, 또 성령님도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단어에 님자를 붙일 수 있는 거죠. 님자를. 성령님 이렇게 호칭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님. 한 번 더, 성령님.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이 인격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대화.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성령님께 인사를 드린다 그러더라고요. 굿모닝, 홀리 스피릿 이렇게. 여러분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성령님께 좀 인사해 보시죠. 성령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탄식도 하고 기도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쉬운 말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어떤 에너지와 같은 것이라면 생각이나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희노애락, 감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물건이 아닙니다.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받아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말은 성령님을 영접하라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초청을 해야 오십니다. 초청을 해야. 성령 충만은 무슨 전기 배럴이 충전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기는 스위치만 키면 불이 자동으로 들어오죠. 그러나 성령님을 자동으로 오게 하는 스위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오시고 또 성령님이 스스로 원하셔야 오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드려야 됩니다. 존중을.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어른이십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이죠.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노인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난 어떤 젊은 청년이 막 반말을 해요. 20대 청년이 80대인 자기한테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천국에는 위아래도 없나? 청년은 나이가 몇이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임진왜란 때 죽었어. 1592년에 올해 나이가 423세야. 성령님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성령님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따라서 무지무지 연세가 많으시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공경을 해야 됩니다. 공경을 해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손님. 말로는 편하게 지내세요.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빨리 갔으면 요즘 나 바쁜데. 만약에 그 손님이 내 속마음을 안다면 계속 머물고 싶을까요? 빨리 떠나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식사 기도를 해야 하는데 손님들이 짓궂게 그 집 어린 딸에게 기도를 시켰습니다. 어린 딸은 겨우 한 대여섯 살 됐는데 어린 딸이 망설망설하니까 엄마가 옆에서 격려를 했습니다. 딸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엄마처럼 하면 돼. 엄마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하면 돼. 그래서 딸이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엄마처럼 하면 되는 거야? 하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쩌자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나요? 빨리 좀 떠나게 해주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해놓고 속으로는 나 바쁜데 빨리 좀 가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나 지금 바쁜데 빨리 좀 가시지 이러면 금방 떠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초청을 해야 오시고요. 또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야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초청해 놓고 대화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무시하면
100% 떠나시는 거죠. 성령님을 존중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세 번째,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돕는 분.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으니, 다시 말해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를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헬퍼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헬퍼 또는 카운셀러 또는 가이드, 변호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배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뭐 독일의 히틀러처럼, 북한의 김일성처럼, 러시아의 뭐 푸틴처럼, 중국의 시진핑처럼 그런 식으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지배를 당하는 것은 마치 수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물에 맡기죠. 물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몸에서 힘을 빼죠. 그러면 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물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니까 금방 지쳐서 가라앉고 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를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께. 성령님이 강제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령님께 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이 나를 뜨게 해주십니다. 세상의 바다에 가라앉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은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에. 자,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될 때 성령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창조 때 하신 일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가 혼돈의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혼돈의 질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먼저 이 기초 작업을 쫙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허, 혼돈,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거기에 빛과 질서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성령을 받으면 질서가 생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뒤죽박죽 아주 혼란스러웠던 인생이 성령을 받고 나면 정리정돈, 안정과 평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 인생은 너무 복잡해, 이런 분은 꼭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정리정돈의 명수세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인데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야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사실상 죽은 사람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는데요, 성령을 받으면 곧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령님은 구약에서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능력.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 받은 사람은 특별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때 성령 받은 사람 네 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부살렐. 들어보셨습니까? 부살렐.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성막 책임자. 요즘으로 치면 뭐 아주 장인, 예술가 그가 하나님의 영을 받자 지혜와 솜씨가 생겼습니다. 지혜와 솜씨. 그래서 금은 보석 나무로 아름다운 성막의 모든 물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솜씨와 재주를 주십니다. 자, 두 번째, 기드온이 있는데요. 기드온은 본래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숨어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이죠.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도력을 주십니다. 지도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 삼손이 있죠. 삼손에게는 천하장사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머리카락을 잃고 힘도 다 잃었죠. 마지막에 삼손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힘을 받아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은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리니.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약속한 후에 무려 80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 차례로 이제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마리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거죠. 그 다음에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마리아가 인사하자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처음으로 연결지어서 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세례는 헬라어로 베프티조입니다. 베프티조. 영어 단어 베프티즘이 여기서 나왔죠. 베프티조의 뜻은 잠기다, 흠뻑 젖다.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는 말은 성령에 푹 잠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흠뻑 젖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뜻이죠. 성령 받기 전에 우리는 마른 스펀지 같습니다. 바짝 말라서 딱딱하고 거친 상태죠. 이런 스펀지는 물을 흡수 못합니다. 그런데 마른 스펀지를 물에 푹 담그면 표면이 부드러워지죠. 물을 막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는 물이 가득 차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막 물이 줄줄 쏟아지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에 오실 때 그 모든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셨죠. 29세까지는 보통 사람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됐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성령이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는데요.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예수님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 받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제자들의 성령 충만이 있는데요. 제자들의 성령 충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무엇을? 성령 받기를.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술에 취했나?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의 요엘서에 약속된 그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도전합니다. 이렇게 도전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도전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아주 세 가지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첫째, 새로운 언어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언어, 방언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방언. 둘째, 새로운 담대함이 나타납니다. 담대함.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다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순교합니다. 구약에서 겁쟁이 기도원이 용감해졌듯이 신약에서 겁쟁이 제자들도 다 용감해졌습니다. 세 번째 능력, 새로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능력이 병든 자를 고치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받으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자, 정리해서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돌을 빼내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나쁜 습관을 이제 끊을 힘도 주시고요, 이웃을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이제 힘을 받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초청하셔야 됩니다. 아이, 나는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면 안 오시죠.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약속하셨거든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오늘 이번 기회에 간절히 사모하고 초청하십시오. 그러면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초청하면 임하시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세요.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잘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듣고 보니까 성령님이 꼭 있어야 되겠네요. 성령님이 꼭 계셔야 되겠네요. 저에게 와주세요.
저에게 와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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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임하소서. 다시 한번 더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합니다. 성령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곳 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죄악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오소서. 우리 오른손 들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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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하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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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와 은혜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변했듯이 저희들도 더욱더 변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듯이 저희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제단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학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가운데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시고 낙심했던 자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절망했던 자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와 교회를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혜학교를 통해서 말씀 전파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게스트들에게 섬김이들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